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7장입니다. 오늘 11월 24일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2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언대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미가 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그러할 때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6장 8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보다는 종교적 삶이 실제의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미가 7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으로 또 기원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됐습니다. 재앙을 받는다, 큰 심판을 받는다, 큰 어려움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지자와 그 백성들을 분리하여서 너는 심판받고 난 잘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실진데 내가 그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있는다, 내가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왜 재앙을 받는가라고 할 때 먹을 그 과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 과일을 다 딴 후 포도를 다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열매의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다 거두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고 먹을 포도송이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과일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그런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도로서의 참다운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여름 실과의, 여름 과일의 모습들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정의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내 유익과 내 이득과 내 만족을 위해서는 남이 더 못한 것을 빼앗아 착취하고 포악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따먹을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과 같기 때문에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좀 건너뛰어서 한 절 건너뛰어서 5절 6절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라. 심지어는 내 품에 누운 여인, 그 여인도 믿지 말고 그 입의 문을 지켜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부패와 타락이 너무나 만연해서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시어머니나 또 며느리나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정말 신앙의 열매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러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를 믿을 수 없고 아내를 믿을 수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고 딸이 어머니를 믿을 수 없고 며느리 시어머니 어떤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깨어져 버린 부패와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누구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런 것 같고 너 대적 그 사람들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 나와 비웃지 말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우러러보며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다시 심판 가운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0절 이하 또 나오는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에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황폐하게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모든 상황을 아는 자로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원하며 또 청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14절 보시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그 심판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과 같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또 그 회복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청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왜 이런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또 죄를 사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경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라 요청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행했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으면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또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속성상 주님은 그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떠한 신들을 잘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행했고 이런 것도 했고 너희들의 죄는 이것도 이렇고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들을 깨닫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을 더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이 미가 선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고 좀 무지하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주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가고 세상을 쫓아가며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의와 인애는 다 저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며 또 부정직과 타협하며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 나도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하여서 더욱더 뇌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죄들이 사해지고 내 죄성들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또 부패와 타락성, 연약성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한, 탐욕에 가득한, 세상 정욕에 가득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는 헛된 것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신 들을 잘 깨달아 우리의 죄성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